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날씨 속에 저희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축복 속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 성장할 수 있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 안에서도 항상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음 주는 설날 명절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 실천으로 친척들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어느 명절보다 더 끈끈하고 기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에는 보다 더 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챙겨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호사님에게도 큰 축복 내려주시길 원하고 오늘 나오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까요? 네. 지호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안정희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상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에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제 이번 주간에 또 설 명절이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또 명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동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이동하는 인구는 없을 테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명절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어로 영화 좋아하세요? 뭐 저도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이언맨, 뭐 스파이더맨, 또 언더우먼 등은 엄청난 힘으로 악에서 세상을 구하는 그러한
그 히어로들이죠. 그런데 다 서양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히어로가 있습니다. 바로 각시탈인데요. 여러분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보다 옛날 사람이니까. 그 각시탈을 그 주제로 해서 영화도 했고 또 드라마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제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구하려고 탈을 쓰고 그렇게 싸웠던 히어로였는데, 그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그 간절히 원했던 그 영웅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는 그렇게 각시탈로 만들어졌지만 사실 탈은 안 썼지만 그 시대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수많은 그 선조들이 그 우리의 히어로 바로 각시탈이었다는 것이죠. 그 언제든지요, 그 시대마다 영웅을 낳습니다. 그때가 위기 때라면 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렵다고 하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들어서 쓰시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하나님께 사용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찾고 또한 사용하시는 사람 모두 그렇게 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사기 시대에도 똑같이 영웅을 낳았어요. 그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BC 1100년에서 그 1000년 사이에 그 당시에 그 동쪽의 그 남쪽의 해양 세력인 블레셋이란 나라가 그 강대국으로 떠올라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 40년 동안 그렇게 식민지 통치를 했던 그런 시대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란 해양 세력에 의해서 40년 동안 점령당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던 시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그 블레셋에게 그렇게 점령이 당했을까 하는 그 이유가 성경 오늘 1절에 나와 있는데요. 1절이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 넘겨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이 힘이 약해서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들은 그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 또 군사력이나 전투의 경험이 전혀 없을 BC 1500년도에 가나안 땅의 그 무지막지한 그 나라들을, 민족들을 정복하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누구의 힘으로? 바로 그들에게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렇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셔서 당시 떠오르던 나라 블레셋을 통하여 징계를 하신 것이죠. 사사기 시대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징계, 회개, 회복, 다시 재범죄, 이러한 다섯 가지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징계하실 때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자 또한 회복시키고자 보내신 시대의 영웅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시대의 영웅 삼손의 출생 스토리가 그렇게 적혀 있는 본문이에요. 참 성경에는요, 믿음의 거성들이 많이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태어날 때 비슷한 출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들이 처음에는 자식을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을 낳은 경우들이, 그런 스토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을까요? 이삭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랬고요. 세례 요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삼손도 역시 아버지 마노아와 어머니가 매우 신앙이 좋은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아기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서 은혜로 낳은 아들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는 그러한 출생 스토리가 많이 적혀 있을까요? 바로 그 시대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시대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시대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는 어떠한 시대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정복이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로운 역사로 진입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기 시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정착하게 된 그 역사의 초기에는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겼다고 그렇게 성경을 밝히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복 1세대예요. 그런데 이 정복 1세대들이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했나? 바로 사사기 2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가 모두 조상 곁으로 돌아갔고 그들을 뒤이어 여호와를 모르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자라났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출애굽 때부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의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힘입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정복 1세대가 모두 죽은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그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이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 그대로 누구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기 어려운 세대가 지금 정복 2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 못한, 그래서 영적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이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손의 출생 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이 사사기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1900년도 말까지 우리나라는요,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은혜를 체험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역사를 통해서 배웠을 거예요. 내일 뭐 먹을까? 먹을 것이 없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그 시대에 정말 일용한 양식, 한 끼를 먹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 전쟁의 그 비참함, 그것을 오직 신앙으로 극복했던 그러한 시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단 하루도 단 이 순간을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우리들의 선조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은혜로 교회는 부흥됐고 교회와 더불어서 이 나라도 부흥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가 정복 1세대, 우리 어른 세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도 말에서 2000년 초에 들어가서 점점 기독교가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통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영적인 지도자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찾아보니까 그 시점이 2002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2002년도였을까? 그때는 여러분 2002년도가 어느 때였습니까? 태어나지 못한 그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때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녔어요. 왜일까요? 그리고 머리에서는요, 빨간 머리띠를 하고 자랑스럽게 부른 이름이 있습니다. 자칭 붉은 악마.
바로 한일 월드컵, 우리나라가 4강까지 진출했던 영광의 날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빨간 티셔츠를 입고 또 머리에는 뿌리를 달은 붉은 악마를 그렇게 자처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승리를 기원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주려고 한 것은 이해합니다. 전사님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이 나라가 그렇게 극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경제 대국에 서게 되고 월드컵까지 개최하는 그런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그 월드컵이 간절해도 해서는 안 되는 거, 악마를 자처하고 나선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냈다고 보라고 그렇게 세상에 외쳤던 것이었죠.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주목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우리 한국 교회는 기독교가 그렇게 하락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부모는 잘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은요, 어떻습니까?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대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복 2세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현대판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에 정말 우리가 그 성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시대는 우리나라의 그 일제강점기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40년 동안 그들을 무조건 핍박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말입니다.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아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향락과 쾌락과 유흥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블레셋 문화를 아주 자연스럽게 즐기도록 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과도 마음껏 교제도 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마음껏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블레셋의 자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베푼 자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는 블레셋의 교모한 전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뺏어버리고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씀의 사람다운 그런 독특함을 뺏어버리고 타성에 젖어서 세상 것에 취해서 결국 그들이 멸망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그런 노예로 전략시키는 것을 의도했던 것이었죠. 바로 지금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사단 마귀의 전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도록 그들의 사명을 되찾도록 보내신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삼손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문화 속에서 살지만 세상이라는 그런 속에서 살지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바로 그것이 4절, 5절, 13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임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삼손의 태명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말인데 그 뜻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한마디로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요, 이 포도주는요,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의 산물이었어요. 당연한 산물입니다. 누구나 그 포도주를 마셨다는 거예요. 즐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라면 다 하고 다녔던 유행했던 머리 스타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포도주 문화와 머리 문화는 아주 당연한 가나안 땅의 그런 문화였고 트렌드이었다는 거예요. 유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포도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서부터 기쁨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찾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 하나님 자체를 누리는 그러한 즐거움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은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자녀 삼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이 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청소년들이 술과 담배, 음란물 중독, 게임 중독, 왕따, 동거, 혼전 관계, 낙태, 동성애까지 이런 것들을 아주 당연시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아주 당연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죠. 눈을 돌리면 바로 볼 수 있고, 또한 손을 대서 만져볼 수도 있고, 심지어 해볼 수 있도록 우리 가까이에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것을 찾는 그런 기쁨 때문에 나를 찾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안타깝게 보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태생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막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하지 말라고,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문화에 다 젖어 사더라도 그것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바꾸는 사명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처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크리스천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의 능력은 뭐 어떤 일을 못하다가 막 잘하고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물론 그것도 성공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크리스천의 능력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너희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바로 크리스천의 진짜 능력은 구별됨, 거룩함입니다. 비록 세상이라는 바다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배가 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배에 세상이라는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세상이라는 바다에 침몰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라는 바다에 그렇게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 시대는 사명을 낳습니다. 지난번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질병을 호흡으로 후 불어서 지금도 다 물러가게, 다 날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코로나19를 지금도 1년이라는 더 이상의 그런 시간 동안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짊어나가야 할, 책임져야 할, 이 거룩으로 책임져야 할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돌아오기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세상이 너무나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세상에 시선을 두고 살았지만 오직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대마다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젊은이의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을, 정말 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구별된 존재임을 알며 그 세상 어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을 여러분의 젊은이 때에 회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이 비대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더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이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금그릇을 쓰십니까? 은그릇을 쓰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깨지기 쉬운 질그릇일지라도 그곳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회개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일주일 동안의 삶 동안 나의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생각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사기 시대에 삼손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영적 사사기 시대인 오늘의 대한민국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결코 속하지 않는 구별된 존재로서 더욱더 죄로 가득해지는 이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광고 몇 가지 하겠습니다. 매주 9시 5분 전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반별로 교적부 요청드렸죠. 우리 선생님들 정리하셔가지고 그 교사창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 진행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2장입니다. 그리고 반별로 성경 퀴즈도 꼭 배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고유 명절인 설 연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고향에 가거나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겠지만 연휴 잘 보내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또 기쁨 가운데 보내시다가 다음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설 연휴를 맞이해서 선생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연락 안 되던 친구들도 연락도 해주시고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반별로 회의 반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